특별히 우리 임원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1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분을 왜 감당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그러한 뜻을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꿈이라는 게 생각이 나시죠. 요셉은 참 꿈꾸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셔요. 꿈을.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꿈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될 사람, 복받을 사람들은 이미 꿈이 다르고 그가 가진 욕심이 달라요. 결정적으로 안 될 사람은요, 꿈이 없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시작. 물론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또 분명히 어려운 낭망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요셉도 그랬어요. 그 어두움의 터널을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이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결국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꿈이 됩니다. 꿈은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꿈은 사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사실 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고 사명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데 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드림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드림은 그냥 내가 자다가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맨날 꿈꾸면서 바라잖아요.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6자리 숫자 좀 알려주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아마 다 까먹을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들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 이 비전은 이 드림과는 다르죠. 드림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이 비전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몸이 아파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비전이라는 것이지. 꿈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는 현수막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적어놨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이 별과 같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다시 사명감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요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올해 이제 지방에서 은퇴를 하셔요.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진작부터 7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회 때나 여러 가지 뭐 할 때마다 일을 계속 맡겨요. 일을 계속 드려. 그때마다 아유 이제 목사님,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마다 항상 그래도 계속 이 일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죽질 않아요. 사명감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있으면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을 많이 크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단 고난도 있어.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 보세요. 할 일이 없는 분들 보시면요, 처음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멋있고 막 머리도 그냥 새까맣다가 갑자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팍싹 늙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죠. 왜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없어서. 은퇴하고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갑자기 확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정정하세요. 정정해. 무엇이 사명일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사명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불편한 게 사명이야. 뭐가 사명이라고요? 내가 불편한 게 사명이에요. 교회에 딱 왔는데 피아노 치는 게 그렇게 거슬려. 아, 저거 저렇게 치지 않고 저렇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거슬릴까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닌 사람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죠? 식사 준비, 예찬 준비를 하는데 먹을 때마다 자꾸 맛이 안 맞아.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그래. 뭐가 사명이에요? 식사하는 게 사명인 거야. 그 사람이. 자꾸 맛이 없어. 내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불편하면 내가 하면 돼. 아이들 교육하는 거를 보는데 아우 답답해. 아우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불편해.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싱어를 노래를 부르는데 막 뭔가 자꾸 음이 거슬려. 뭐가 사명이에요? 불편한 게 사명이에요. 우리 동근이가 우리 음향을 잘 만져요. 근데 저는 안 들리는 소리가 동근이는 들리더라고요. 그 고음 때에 뭐 찡 하는 뭐 하우링이나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더라고.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 쟤는 불편해. 그래가지고 계속 만지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음향이 굉장히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뭐 이게 주변에 아는 분들 보면 저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아요. 이게 음향 소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그게 달란트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꾸 마음이 무거워. 이 일을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어요. 발이 안 떨어지고 자꾸 아른아른거리고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래. 그게 사명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나타나요. 그것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지인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질병이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좀 붙잡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명자, 다시 말하면 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달라는 어떤 부탁을 하면서 쓰는 편지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말하면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직분 임명권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 임원이 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천 집사가 되고 또 신천 권사가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하는 모든 우리 임원들, 사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기셨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8세기에 영국 노예 폐지 운동을 위해서 힘써 애썼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21세 때 이미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준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떻게 보면 장래가 아주 그냥 보장되어 있는 그에게 어떤 도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영국 성공의 한 사제였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 말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존 뉴턴이야말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사제가 되었는데, 성공의 목사가 되었는데, 이 뉴턴의 조언을 듣고서 내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이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의회와 싸워온 지 50년 만에 5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노예 폐지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서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각각의 일을 통해서 어떤 크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지만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넓게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길만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한 길만 파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히려 더 전문화시대 요즘에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충성되이 일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당회 때 신천권사 신천집사를 천거할 때 그 천거되신 분들이 모두 다가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직분이 주고는 어떤 무게감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안심했어요. 만일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어떡하나. 그렇죠. 저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오히려 했다면 오히려 제가 막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겸손하게 계속 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게감을 갖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수락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경륜이 있어가지고 이제 순종을 잘 했는데 우리 젊은 신천 집사들이 반응이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속으로만 한 얘기인데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교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속으로만 얘기했다고. 속으로 한 거니까 이제 기억하지는 마시고. 어떤 한 집사는 이게 이제 신천 집사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7 집사 있잖아요. 스테반과 같이. 그런 7 집사인 줄 알고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너무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 웬만한 집사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회개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좀 부담스러워서 참 고민이 되고 막 그러다가도 이제 아는 우리 어느 한 권사님이 딱 가가지고 또 잘 얘기하니까 잘 받아들였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은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은 뭔가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지. 빼박이지 뭐 그거는, 그렇죠? 또 하나는 끝까지 그냥 못하겠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권면하고 해도 못하겠다. 목사님 아직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하다가 그러냐, 그렇지, 막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10분 만에, 제가 2주 동안 얘기했는데 안 된 게 10분 만에 제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갑자기 내 2주 동안 목사가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장로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제가 이러면서 이게 바로 이게 팀워크라는 거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인터넷 뉴스를 딱 보는데 이런 말이 나오네. 참기름과 라면이 싸우다가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왜냐하면 왜 라면만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결국 같이 싸우던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말려서.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요? 차가워서. 아이스크림 옆에 있던 달걀이 잡혀갔습니다. 왜?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지나가던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꼬여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간장과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 간장과 소금이 다 짜서. 그리고 결국 고구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고구마가 구워 삶아서. 그렇구나. 인생은 부어 삶아야 돼. 이게 바로 임원인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자꾸 부정적인 일들도 긍정적으로 구워 삶고,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간혹 좀 엘리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세리, 어부, 요즘으로 치면은 아웃사이더, 잘 흑수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익과 어떤 그런 권력들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의 절반이나 성경을 쓰게 되고 또 쓰임받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성미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배신자였어요. 무식했어요. 직업은 어부였죠. 게다가 지역도 뭐 갈릴리 촌놈이었어요. 볼 것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임하였을 때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베드로로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요, 여러분들 한 달도 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이 무디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무디가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때 이 무디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일꾼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일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성냥개비로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어. 성냥개비 켜봤자 어떻게 해요? 뭐 10초? 잘 타봤자 10초 타면은 그냥 꺼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등잔불처럼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선전 중에 에너자이저 선전, 그 배터리 선전 되게 좋아합니다. 건전지 선전 보셨죠? 100만 하나, 100만 22, 갑자기 까먹었대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힘 가지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받은 직분 감사하며 충성되이 해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또 하나는 충성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만 있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충성만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면 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분자들은요, 서운해하면 안 돼. 삐지면 안 돼. 제가 서약서에 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삐지지 맙시다. 직분자들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삐지면 안 돼. 서운해하면 안 돼.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운해하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와요. 뭔가 갈급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본분이지. 멀쩡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게 무슨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하는 게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오고 힘든 사람들 오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직 가운데 얼마나 마찰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갈등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구마처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구워 삶아야 돼. 구워 삶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잘났어? 나도 잘났다. 야, 너 어디 나왔어? 나 여기 나왔다. 막 서로 자존심 높이고 서로 싸우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낮아짐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선원학교 성도들이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명품 옷을 입었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영국의 화가 가운데 피터 도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0년대 그 영국 스코틀랜드 출생인가? 근데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그 화가 쪽에서 굉장히 급부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작품이 1,000만 달러, 뭐 우리로 치면 111억 정도 되는 것에 팔린대요. 지난해에도 뭐 경매에 보니까 291억에 팔린 그림이 있어요. 뭐 그림 하나가 291억이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10대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풍경화가 법적인 공방에 가게 됐어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해서 그 서명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그림이 위작이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왜 그러는가? 글자 하나 차이 때문에. 이 피터 도이그라고 하는 그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터 도이게 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하고 위작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철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진품과 가품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 같은데 진심이 아닌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명품은요, 왜 명품인지 아세요? 그냥 오래 가도 그것이 좋아. 가죽도 오래 갔는데 손때 묻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라고 좀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래는 그러한 가죽이 진짜 명품 가죽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진짜 명품인 사람은 그냥 1, 2년 겪어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득하게 겪어봐야 그 사람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취임하는 우리 직분자들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새노년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짜가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